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단어 중에 만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남, 설렘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만남, 설렘을 갖게 하는 만남은 만남 자체보다는 그 만남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큰 힘과 에너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만남이 참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정의할 때 어떠한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만남의 교육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교육, 또 기독교의 교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만남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만남들을 다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의 역사가 BC와 AC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포 코로나의 시대,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코로나가 직면하며 우리의 일상들이 멈추었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인터넷이 발달하며 우리는 이미 접속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면하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기쁨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손편지보다는 이메일이 익숙해졌었고, 때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재미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로 전환하고, 또 모든 모임이 줌이라는 온라인상의 모임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잘 버텨왔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라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오래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접속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열어야 되고 사실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속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접촉 속에서 스킨십을 하고 서로가 몸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를 알아가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 한 잔이 주는 이야기꽃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때가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예배하는 날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장 따뜻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설레었던 그때, 행복이 시작했고 혹은 한편의 영화를 보며 또 하나의 작은 책을 읽으며 나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세워갔던 그때를 아마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에서 추웠던 만남의 때도 있습니다. 그 만남을 생각하기도 싫고 참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의 만남들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어금니를 무글고 참고 버티고 버텨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사실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만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지만 금요 찬양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아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한 일들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과 찬송 속에 깊어진 교제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첫사랑의 그 만남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의 설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를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회심 가운데는 하나님과 바울의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남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았던 빛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받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라고 믿었던 자가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이력서는 화려합니다. 그 누구가 봐도 부러워할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바울의 이력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력서가 달라집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회방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폭행하기 위해 그 일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바울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이 단어를 호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호련히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억합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그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예상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호련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있기에, 그 설렘이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만남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한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바울의 삶의 역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집니다.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동안은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핍박하는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의 귀에 들려집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핍박했던 교회, 내가 폭행했던 성도들, 내가 감옥으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으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장 율법에 정통했던 자가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호련히 임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의 눈과 마음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비닐이 벗겨졌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눈에 어둠의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비닐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호련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꾸게 될 해답을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은 찾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박해했던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던 자가 이제 고난을 받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심지어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의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두 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바울의 삶에 임한 변화의 고백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이제는 주님이 궁금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그때 대답하십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을 만나니 일평생 자신이 박해했던 그분이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힘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내 계획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누군가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 다마스쿠스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갔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갔던 바울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따라 살았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야 하는데,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내 힘으로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다마스쿠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의 눈에 손을 대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끌려 가야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누구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주님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은 자신의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총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 번 더 2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6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에 따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 있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일꾼, 증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그 일을 맡긴 이의 삶을 순종하는 게 일꾼입니다. 그리고요, 증인은 누구냐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주님, 자신이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이제는 바울의 이력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통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의 일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과 그 질문을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삶으로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바울은 이방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나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사단의 세력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죄의 문제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수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명자요, 일꾼이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을 날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을 날릴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연이 있어야 됩니다. 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을 실로 연결해야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을 날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연은 바람에 자신을 맡길 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연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연이 자유롭게 날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호연히 찾아오신 주님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 일상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상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호련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을 붙들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020년,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2020년,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났던 때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했던 때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바울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했던 고백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삶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새 힘 속에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